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크리스천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 장면을 그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계속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도중을 지금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할 지점은 고난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그 지점입니다. 한번 이제 보면서 문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죠. 그들은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과 형식주의자, 위선자 이 세 사람을 가리키죠.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고난의 언덕이란 기슭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밑에서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난, 어려움 이렇게 다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좁은 문으로부터 곧장 반듯하게 뻗어 있는 길 이외에도 다른 두 갈래의 길이 더 있었다. 하나는 언덕 길쭉의 왼편으로 굽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른편으로 굽어 있었다. 언덕 꼭대기까지 반듯하게 곧장 뚫려 있는 좁은 길의 이름은 고난, 어려움이었다. 크리스천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언덕 꼭대기까지 뻗어 있는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다. 한번 1번과 2번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가운데 언덕, 고난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언덕을 올라가는 데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가운데로 곧장 곱게 난 그 길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보면 순례길에서 이렇게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무엇으로 분별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죠?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 마련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것의 연장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유혹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런 유혹을 받죠. 왜 이제 유혹이라고 하느냐면 그때 그렇게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쉬울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헤아려 본다면 아마 그 엄청난 그런 수의 선택을 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 올까 말까 이런 선택부터 해서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이런 아침에 그런 부터 해서 우리 은숙자매님 머리를 하셨는데 머리를 할까 말까 또 하면 어떤 머리를 할까 어떤 미장원에 갈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100만 가지 정도의 그런 경우들을 다 우리 앞에 펼쳐놓고 그냥 그런 항목들을 우리가 막 찾아가지고 딱 누르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쉬울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합리적인 이성,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거듭난 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그런 모든 상황들에 분별하면서 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지금 곧장 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좌우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 또 길이 있어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원칙은 이 길이 얼마나 편한가? 이 길이 얼마나 쉬운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씩 굉장히 이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아려요, 마음이. 어떤 거냐면 특히나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선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더 나간다면 교회와 관련 없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나의 나. 내가 이 선택을 한 결과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그 선택이 나한테 얼마나 쉬울 것인가 또는 어려울 것인가. 네 선택이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해줄 것인가 아닌가. 아무튼 뭐 다양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의 선택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그런데 그것이 먼저 1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그 원리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삶하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한 그 실제적인 상황하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어떤 원리 있잖아요. 원리. 어떤 원리와 원칙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가만히 그냥 뒷짐지고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내 마음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얘기하면 또 막 계속 길어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께서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얼마나 선명하고 확실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격체이시거든요.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불러일으킬 때 인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서로 사귀고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그 사람의 어떤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말 할 때는 저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격체와 인격체는 그 상대방의 뜻을 알려면 많은 교제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처음 모를 때는 그 상대방이 내 생각에는 상대방이 이런 것을 원했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레짐작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잘 모르죠, 맨 처음에는. 마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다가 엘리 제사장 찾아갔잖아요. 얼마나 그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랐겠어요? 2번이나 찾아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때 이제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분별하고 그렇게 이제 직접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이제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처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원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또 합리적인 이성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선택의 가장 제1 원칙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는 방법은 성경의 원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리적인 이성 이거를 쫓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의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고 어떤 손해를 우리가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옳은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분히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이게 뭐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택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한테 이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거의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보면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전 마신 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면은 여기서 마시는 그 샘물은 성도가 지금 이게 고난의 언덕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이제 받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먼저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신 샘물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성도가 견뎌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본성은 어떤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불렸던 그것이 자기에게 떠나가기를 3번 간구하잖아요. 3번 간구했지만 그 간구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노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지고 가도록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고난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 자체가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 그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통과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나 이 은혜 받으면 나 나중에 이제 큰 고난을 겪겠구만 하면서 은혜도 안 받고 나 고난도 안 받을래. 이렇게 우리 막 금방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룹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1장의 그 근거 구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띠의 임자, 즉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이 예언을 들었어요. 그 예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빌립의 그 네 딸들에게 그 선지자였는데 그 네 딸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성령께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내가 아끼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 고난을 명백하게 일어날 그 고난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앞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샘물이 고난의 언덕 그 밑에 있었던 샘물이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언덕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언덕이 비록 높을지라도 나는 올라가기를 갈망하네.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음을 내게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고 쉽더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잘못된 길보다는 가기는 험난하나 평안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낫지 않겠는가. 3번에 순례길 가운데 고난의 언덕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걸러내지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 겁쟁이와 이 회의, 이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그 사람이 진짜 아닌 것들이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고난의 언덕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우리를 좀 살살 다루시면 좋겠구만.
그렇지 않으시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엄청난 그런 죄의 오염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이래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리, 하나는 고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시는데 고난의 샘물을 먼저 마시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미리 맛보는 겁니다. 미리. 그런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맛보게 하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고난의 원덕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고난의 길을 택할 때 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제 그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옳은 길이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례길에 있어서 그 선택의 그 기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힘들지만 옳은 길. 이게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얘기하는 게 가기는 험난하지만 평안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이 비록 높을지라도 나는 올라가기를 갈망한다.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거기에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즉, 그는 지금 고난의 길을 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저함이 없죠. 주저함이 없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을 감수하며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크리스천은 그렇게 먼저 도착해가지고 힘들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부터 쭉 뻗어 있는 그 곱게 난 그 길을 향해서 언덕길이죠. 그 언덕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두 사람, 형식주의자와 유선자가 똑같은 언덕 기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언덕 꼭대기로 곧장 뻗은 길이 너무 험난하고 가파른 것에 비해서 좌우의 양쪽 길은 평탄함으로 다른 두 길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두 길이 결국은 크리스천이 가는 길과 언덕의 언덕 넘어가면 서로 이렇게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은 양쪽 길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습니다. 자, 5번에 보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길을 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 두 사람은 그 길이 험한가 험하지 않은가, 쉬운가 쉽지 않은가, 이 기준입니다. 누구한테? 자기한테. 선택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죠? 그래서 그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그 목초지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면서 이제 먼저 택하라고 하는데 롯은 그 기준이 그렇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기준은 자기 눈에 볼 때 이게 여기가 목초 양을 치기에 좋겠다. 물도 많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에 의해서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 상상력을 발휘했죠. 또 그죠?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가면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저는 가운데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뒤에서 만날 것이다.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떤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그 자신들의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분별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성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어떤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러니 결국 고난이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을 결국 그들이 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두 길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는데,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매우 무성한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들로 가득 찬 벌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넘어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6번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결국 순례길에서 벗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순례길에 들어서 왔잖아, 이 사람들도. 그죠? 근데 이 순례길을 갈 때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 순례길의 끝에 있을 그 천성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그 부유함과 풍성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도 분명히 들었고 자신들도 그것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여기 왔겠죠.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그들이 넘어져 버리고 마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누가 했는지 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거 보면은 그릇된 길로 출발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참된 벗들이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나니 제멋대로 택해서 길을 떠난 자들은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함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다. 결국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마치고 말았죠. 계속해서 보면 나는 크리스천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뛰어 올라가던 그가 길이 너무나 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뛰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손과 무릎을 땅에 댄 채 간신히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중턱까지 올라가 보니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피곤한 여행자들이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7번에 보면 고난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묘사하고 있죠. 언덕길이니까 처음에는 막 이제 신이 났으니까 물도 마시고 어떤 그 새 힘을 얻었으니까 막 뛰어갔죠. 근데 점점 험하고 가파라지니까 이제 걸어가고 나중에는 아예 이제 막 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진짜 이 고난을 겪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처음 그 은혜를, 고난이 와도 처음부터 우리가 막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이 처음 왔을 때는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그 막 뛰어가는 것처럼 그 고난이 그에게 그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고난이 더 그를 막 이렇게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겨우 막 간신히 기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고난이 점점 강도가 세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이 어느 정도여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이 도무지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회의들이 막 일어나기 쉽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다 하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러나 그렇게 고난이 점점 세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지 않거나 버리신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부패성들을 이렇게 들춰내시고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런 정금같이 이렇게 나오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중에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이 막 지치고 떨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러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그 내리 누르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제가 막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자지러지고 막 제발 그 손 좀 거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지점에 제가 이르지 못했다라면 제가 아무리 그 손 좀 제발 거둬달라고 해도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손을 거두시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지점으로 결국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이렇게 종종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 고난의 문제 이거를 단 한 문제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점점 강도가 세지고 그럴 때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 주시기를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이에요. 자, 8번에 보면 이 정자가 있었잖아요. 그 크리스천이. 8번에 보면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에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하면서 여기서 계속 위로로서 위로하게 위로를 받고 위로란 얘기가 이 구절 속에서 7번 나오나요? 6번 나오나요? 계속 위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마치 인간성이 말살된 것 같은, 인간성이 멸절된 것, 인간성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늘 어려운 거예요. 만약 그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는 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 자아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요체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이 옛 자아는 죽었어요. 우리는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는 끊임없는 종류의 그런 고난을 맞게 되는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냥 고난이요 와라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이 전혀 우리를 어떤 상처도 주지 않고 어떤 그런 아픔도 주지 않는, 그 고난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담대하게 늘 만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걱정 근심 없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갈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에서 위로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아브라함이든 누구나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미리 잘못 짚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끝까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패성들을 들춰내시고 그걸 깨끗게 하시는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도중에도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짓눌러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위로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내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서 이 상황을 지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런 위로를 중간중간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보면 그 정자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리로 가서 잠시 쉬기로 마음을 먹고 정자의 긴 의자 위에 앉더니 가슴 안쪽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보면서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 밑에서 있을 때 얻어 입은 겉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만 잠깐 졸다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깊이 잠들게 되어 거의 밤이 될 때까지 그의 여정은 지연되었으며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보시면 9번에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두루마리를 꺼내죠. 그죠? 그 두루마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언약, 또 성도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미래의 성도들이 얻게 될 그 약속들, 그죠? 그런 상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꺼낸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장차받을 그 성도의 그 영광, 기업의 그 풍성함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차받을 그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이 경하게 되어지는, 가볍게 여겨지는 이런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크리스천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얻어 입었던 그 겉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생각들을 다시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그분의 사랑, 그분에 대한 그런 묵상, 이런 것이 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수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에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다가 평안이 오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크리스천이 거기서 그렇게 장차 자신이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 약속들,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의, 그것의 어떤 확실함, 견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있다가 깜빡 졸고 밤이 들 때까지 깊이 잠이 들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까지 이제 떨어뜨리고 말았죠. 이것이 이제 결국 실패한 그런 모습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위로를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위로를 받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주의할 것이 뭐냐? 어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그게 있잖아요. 왕이 전쟁할 때에 왕이 나가지 않았다.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저녁에 성 위를 이렇게 거닐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때가 다윗이 한 4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8, 7, 제 나이 정도 됐었죠.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되면은 30세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7년, 18년 이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승승장구를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다 막 전쟁에서 다 이기고 주변의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을 때 그가 이 나태한 모습, 그러니까 성공에 취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악의 그런 죄를 짓고 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성도가 이 고난을 겪다가 고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례의 길 전체 그 천성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고난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신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들이. 근데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마치 1단계 끝나면 그 다음에 2단계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어떤 단계 속에서 그 단계마다 어떤 그 목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어느새 그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영적인 긴장의 끈이 놓쳐지게 되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단계가 마치 다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이 영적인 그런 나태함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또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공했던 그 방식이 지금도 똑같이 유효한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는 또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늘 깨어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천이 여기에서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죠.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렇게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뒷장면에서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 떨어뜨린지 모르죠. 그죠?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뒤져보니까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가면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를 듣고 잠을 깬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서 언덕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그를 향해 허겁지겁 마주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둘 중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불신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들,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오시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겁쟁이가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기 위해 험난한 산길을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위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불신이 맞아, 그렇고 말고 바로 우리 앞에 사자 2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그놈들이 잠들었는지 깨어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금방 달려들어 우리 몸을 갈갈이 물어 뜯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겁쟁이와 불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결국 이름은 겁쟁이, 이제 그 어떤 위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겁쟁이고 불신은 어떤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정말 맞는가?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건 확신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결론적으로 그 삶의 모습은 믿음의 그런 수고를 싫어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들은 순례길을 나섰다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 궁극적인 원인은 형식주의자나 위선자처럼 그 안에 그런 은혜가 구원하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 나가다가 그러니까 같이 해 나갈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딱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잘 가던 사람,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같은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도중에 하차를 하게 되면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정말 악한 땅이다. 우리는 그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 같다. 하면서 그런 불신앙의 그 소리를 얘기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울었다라잖아요. 그 밤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이 그들 진중에 있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이 막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사람들이 나머지 200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이 불신앙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겁쟁이와 불신은 이런 것을,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볼 때 우리가 마음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꺾이고, 때로는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교회 안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크리스천이 말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옳은 길을 계속 가야 되겠죠. 자, 그러자 크리스천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나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곧 유황불로 타버릴 멸망의 도시로 예정된 곳이니 결국 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거기선 안전할 것이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단지 죽음만이 남아있지만 계속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비록 죽음의 공포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 영생의 구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겁쟁이는 언덕 아래로 다시 되돌아와서 뛰어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12번에 크리스천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서는 문제가 지금 적절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두루마리 잃어버린 걸 모르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여기서는 그냥 미리 얘기하면 뒤에서 또 할 얘기들이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가 결국은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마땅히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 중간중간에 그런 위로를 줄 때 그 위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는 안 되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신앙 이렇게 돌아보면 그럴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런 이 확신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지금 크리스천이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 지금 입고 있는 겉옷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결코 벗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겉옷,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이런 것은 우리의 실수와 죄, 심지어는 죄로 인해서도 그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이 사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빌고 계시는 이가 계신데 우리가 결국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복음은 무엇인가 이게 끝나고 나서 그거를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계획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인가.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가 나가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들을 이제 기억을 해나가면서 그 과정을 캐쳐나가는 그 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언덕은 말 그대로 고난이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옳은 길이기에 험난하지만 그 길을 올라갔던 크리스천처럼 우리도 순례길을 헤쳐나가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종류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내가 그 길을 어떤 선택을 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나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 선택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분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취해서 그 어떤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다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해이해져서 오히려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도가 이 땅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리 고난이 세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렇게 고난을 직면하며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그 흔적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겨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